본래 사람은 거룩한 왕이 함께 거하는 왕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궁이다. 이 사람 왕궁의 주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 성전, 성막,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집이 거룩해요. 깨끗해요. 이 집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거룩한 집주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식들하고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고 인생들의 역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9시 뉴스나 아무리 세상에 좋은 대학교나 위대한 지성인들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의 지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도둑놈이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집주인 행세를 하면 망하게 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미리 다 내다보시고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아들 하나님, 이분도 같이 회의했거든요. 친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미리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 사도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셔요.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여러분도 미리 준비하여 요때에 쉽게 말하면 사도로 보낸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하기만 해보세요. 그냥 미리 보낸받은 사명을 띠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온 세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다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거를 예정이라고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도 일단 믿어 놓으세요. 접수하세요. 그래서 메시아를 영원한 큰 대제사장, 구별하려고 사람 대사장하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미리 준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 그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집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재건하신 것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지만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성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집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호적은 다 천국으로, 내 모든 것도 주인에게 다 양도된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아직 예수 믿는 거 한평생 믿어도 계속 작동이 잘 안 될 거예요. 믿는 게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집주인을 모시고 살기에 죄를 멀리하고, 죄는 더럽게 만듭니다.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좀 하면 어때? 아닙니다. 그거는 영의 더러움, 혼의 더러움입니다. 더러운 말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기쁨이가 더러운 말 아무도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먹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행실,
더럽게 살면 안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하루에도 샤워를 12번씩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죄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고 마스크 끼고 또 가면 손 씻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손소독제 회사를 경영하는 건데, 그게 물두멍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미리 연습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연습하라고. 사회적 격리, 죄와 격리하라는 겁니다. 이 기회예요, 기회. 비대면 예배, 사람들 대면하지, 하나님 대면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거룩한 집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집주인의 소원대로 살지 않고 더러운 죄 가운데 영의 더러움, 혼의 더러움, 육의 더러움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한번 가보세요. 갈 수 있는지. 천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면 순종하는 나라가, 복종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순종도 안 하면서 가겠다고요? 마귀가 이걸 하니까 권위를 파괴시키잖아요. 요새 권위 있는 사람이 부모의 권위 다 깨졌습니다. 선생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목사 권위 없습니다. 장로님들 권위 없습니다. 권위 있는 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권위를 파괴시켜버리는데. 인권 아니면 인권, 신권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자꾸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정신들 차립시다. 계속 더러운 죄 가운데 살면 집주인의 저주가 그 집에 임합니다. 자기가 집이에요. 저주가 임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원리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를 관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매우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바깥에서 못된 것들이 이단 사입이나 뭐 이상한 인간들이 교회를 해코지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항상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막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장막이에요. 우리가 더럽게 살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자식이라도 피눈물 흘리면서 멸하게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천국에. 천국은 법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지금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잠깐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묵시가 없고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계속 방자하게 행하다가는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맛이 계속 더러운 게 땡기면은 피나기까지 싸워서 음란에서 빠져나오시고 욕심에서 빠져나오시고 더러운 말하는 습관에서 빠져나오시고 더러운 생각하는 데서 안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여러분이 집입니다. 가정이 집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부부들이 가족들이 식탁에서 뭘 하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무엇은 텔레비를 보는지 전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세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골리앗처럼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조금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자꾸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겸손하게 배웁시다. 하나님께. 저도 날마다 배우는데 저는 지금 박사도 하고 지금 이 계통에서 지금 30년 넘게 그것도 지나친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날마다 배우고 그렇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러는데 여기 벌써 다 배운 분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왜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자식들을 성전으로, 가족들을 성전으로 재건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죠. 자식 예수 잘 믿게 만들려고, 가족들 예수 잘 믿게 만들려고 미리 보냄을 받아가지고 마음고생을 한평생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이 막 울고불고 그거 막 지겹게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생겨. 하나님이 야야 알겠다, 이제 나를 좀 믿어라. 나는 네가 행복하게 하라고 그래.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네 자식들이, 네 가족들이 믿고 싶어질 거 아니야. 저도 이거 가족들한테 많이 해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데요. 골수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기뻐하세요. 제가 한 30년 40년 해본 겁니다. 하면 딱 한 사람 하잖아요. 안 듣기로 작정하셨어. 가지 마세요. 그러면 웃는 분은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 왜 우리를 죽기까지 성전으로 삼으시는가? 예수 믿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참 예배자로, 참한 예배자로 잘 훈련을 시켜서 항상 집주인이, 우리가 집인데 그 안에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항상 도움을 주려고, 언제든지 도움을 주려고. 그래서 그 도움의 비밀을 깨달아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는 집주인의 도움을 받는 안식의 시간이다. 의무의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애굽이나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안식의 시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는 집주인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한 안식의 공간이다. 정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거나, 사장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거나, 정치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거나, 재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필요 없어요. 이거. 그분들은 세상 방식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안식의 시간, 안식의 공간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걸 시간적으로는 안식이라 그래요. 그때가 복되게 하여. 여기 지금 복된 공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된 공간이 되어야 돼요. 복된 이게 영원으로 영원한 도움을 받는 자리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잘났는데, 내가 지금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 저는 이 관점으로 대통령도 제일, 내가 대통령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고라, 데모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혹시 합니까? 또 뭐 할까? 아이돌 스타 귀찮아요. 팬이 나고 오는데 또 한 10년 지나면 마음 다 막 딴 데가 있어. 마음 안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자식인데, 원래 자식인데 존귀와 영광으로 옷을 입혀 놨는데 이거 다 벗겨지고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육체이기 때문에. 이 끈이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식들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사람 만드는 한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만 너무 착하니까 1년 만에 탁 지금 막 바로 믿는 분들이,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질투나더라고요. 40년 걸려서 헤매가지고 배우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네, 이분들만 불쌍히 여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요, 장로교회는 절대로 아멘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때를 따라.
이때 도움이 있을까요? 조금 한 옥타브가 올라갔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거기에 도움의 장소를 하나님 거기다 숨겨놔요. 아무나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속이 시커멓고 도둑놈 씹본데 그 도와주면 이단 사입이 교주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아주 조심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잠깐 하겠다고 속아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 속는 게 아니에요. 주는데 사단이 딱 낚아채가지고, 그래서 우리 잘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면은요 잘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면은 암 고치고 문제 풀어주고 돈 주고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분들 꽤 됩니다. 장사한다고 바빠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도 한 20, 30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데, 돕는 은혜가 있다고요. 돕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교회나 기쁨의 교회나 온 세상에, 그리고 창세에 이르러 모든 예배자들이, 성도님들이 자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하루에 5번씩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그런데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도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 절반 이상은 되네요. 도움 필요해요? 정부에 재난 보조금을 신청하세요. 거기 도와줍니다. 요새 돈이 많으니까. 아니면 포스코에 신청을 하세요. 거기 많아요. 우리 그런 도움 구하려면 예수 믿는 거 이거요,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하지요. 잘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 꿈만 주고요, 안 도와주시더라고. 이것도 꿈 주시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게 여러분이나 저만 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예배자,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다윗이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전쟁만 나가면 이겼어요. 골리앗도 때려잡았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다 아멘 크게 합니다. 근데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이 위대한 예배자가 또 이런 탄식의 노래를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조금 전에 도움 받는다면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조금 전에 도움을 받았다 그러고 돕지 아니하며 오리발 내밀어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울부짖는 자식들에게 금방 도움을 줍니다. 저절로 바로 물려버려요. 젖병을 바로 물립니다. 안 그러면 계속 우니까. 근데 자식이 조금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고 아버지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면은요, 때로는 그냥 울어도 저절 안 줘, 고통 중에 그냥 둡니다. 왜 그냥 두실까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여러분의 세상 상식하고 좀 다르더라도, 9시 뉴스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지식이라도 꿀꺽 삼켜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쓴 약입니다. 쓴 약. 삼키실래요? 이게 몸에, 영혼에 좋아요. 영혼에. 그 영혼 육에 좋아요. 자, 한번 꿀꺽 시작. 삼켰어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기업의 경영 후계자인 우리 상속자인 우리들을 바로 도와주지 않고 잠시 회사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감당할 만한 다 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 가운데 그냥 던져두는 것 같아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막 영원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 있어요. 몇 년째 지금. 여러분 모세는 40년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는 찰나요, 찰나. 그런 소리를 엉뚱한 데서 하더만요.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고 좁아지고 제한적인지 몰라요. 눈앞에 이것밖에 못 봐요. 왜 어려움과 두시느냐? 사람 만들려고, 경영 후계자 만들려고.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온통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여기에 문제 다 있고 아버지 쫄라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는 아이 젖병도 먹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잠깐 훈련하는 것이라니까. 경영 후계자. 저기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저기에 저 세상이, 우리는 저 세상 같다 슬픔의 땅이 아닙니다. 해피엔딩, 거기서 영원히 왕노로 산다. 이게 전부 다 신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멘 이거 믿으면 이제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고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행복해 보여요. 아이돌 스타들 그 뒷면을 보세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지고 다 올라갔죠. 때로는 안 가리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눈물이고 고생이고 질병이고 가난이고 고통이고 몇십 번씩 망하고 그래가지고 이를 갈고 경쟁해가지고 그래 올라가잖아요. 그래봤자 한 세상 잘났으면 그것도 10년 가면 잘 가요.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부자 되려고 관리도 못하잖아요. 존경도 못 받잖아요. 이거 내가 백지로 이거 능력도 없는데 이거 여러분도 백지로 큰 꿈 꾸면 안 돼요. 백지로란 말 이 포항에 우리 박상희 장로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정확하게 해석해 드립니다. 괜히 여러분 다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저는 밀어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막 어마어마한 그릇으로, 근데 이게 아닙니다.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야단을 쳐도요 평생 그대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에는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그릇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기서 성숙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잠시 맛봐요. 이런 거 잠시 안 맛본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 다 붙어 있는 사람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그건 다 옛날의 추억이야. 한때의 추억이고 이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그건데 그런 관심 없잖아요. 당장 병 고쳐야 되고 당장 돈 벌어야 되고 당장 상 받아야 되고 당장 존경받아야 되고 당장 부흥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 입장 말고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얼마나 외롭겠나. 저도 자식 낳아 길러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입장을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어마어마하게 자식이 많아요. 지금 왜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설까요? 이제 곧 80억 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를 맞추려고, 충만한 숫자를. 영혼의 추소로 대추소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과 자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험들을 이런 아버지의 관점으로 달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달게 깨닫게 될 때 꼭 달기 약수터를 가봐야 됩니다. 달게 깨닫게 될 때 상속자들을,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돕도록 붙여주신 비서들이 있습니다. 그 천군과 천사들이라 그래요. 이거 보려면 여러분 천사 그래도 뭐 무슨 커피숍 가보세요. 벽에 전부 다 거기다 그려놨어요. 천사들의 도움을. 여러분 귀신 믿습니까? 귀신 있는 거 압니까? 어린애도 그러잖아. 나 귀신 꿈꿨다 엄마. 천사 꿈 좀 꾸세요. 맨날 귀신 생각하니까 귀신 꿈 꾸지. 천사 꿈,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그냥 안 보냅니다. 우리가 상속자고 자식인데 천군과 천사들을 딱 붙여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만 죽게
악기로 살면은요, 좀 고생은 좀 해요. 겸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독상이 아닙니다. 고생과 영광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불성하기 딴 게 아니에요. 불꽃 천군 전사들로 다 지켜주신다니까요. 너무 기독교가 혼적이 돼, 혼적이. 너무 지식적이 돼버렸어. 한 4, 50년 보니까. 기적이라면 절대 안 돼, 교회에는. 암이 떨어져 나가면 절대 안 돼. 초자연적인 공급이라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최첨단이 돼요. 미단이 아니라. 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비서들이 우리를 잘 돕습니다. 이제 이 경영 후계자가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나. 세상 비즈니스, 하나님 비즈니스의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자꾸 도와줘요.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천국 비즈니스의 지정 공식 사업 파트너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 여러분 세상의 사업권을 따낼 때, 공식 파트너 사업권 따낼 때 조건이 있잖아요. 천국의 사업권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조건이에요. 이게 계약서입니다. 근데 요거는 안 하고 세상 방식으로 근무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지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비즈니스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땅에서도. 저 땅에서는 독상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행복과 복락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즐거움이 되어서 통달하여, 원리까지 통달하여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을 가르치십시오.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하나님의 도움에 가장 목말랐던,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가장 절실했던 한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대제사장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예배의 비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돕는 은혜를 받는지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그 노하우를 들어가십시다. 이거는 여러분 서울대학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기쁨의 대학에서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이거 배우려고 천국대학에 가가지고요 뺏기 선다고 혼났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피가 섞인 더러운 놈들이라고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더러운 여자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그런 여자입니다. 포항사회에서. 인간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낙인이 찍혀버린 이 여인을 땡볕이 내리쬐이는 한낮에, 아주 땀을 삐질삐질 흘려야 되는 한낮에 우물과 촬영 세트장에 미리 가서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대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가련한 여인을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다 캐스팅해가지고 지금 촬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면요 촬영기가 쫙 돌아갑니다. 이게 다 우리 여기 있는 거요. 제가 가면 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전편을 어떻게 그 영화를 찍었는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물가기 때문에 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제를. 물 이야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깊은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물을 먹고 싶은 거야. 생수를.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헛되고 헛된 거 세상에 다 다녀봤습니다. 강아지도 키워보고요, 반려견도 고양이도 키워보고요, 까라멜 마끼아또도 먹어보고요, 또 뭐 할까요? 저 가가지고 힐링한다고 바닷가도 산책해보고요, 또 해외 구경도 가보고, 또 비싼 가방도 입어보고, 또 온 몸에다가 된장 브랜드를 다 발라가지고 된장녀도 해보고요. 그런데도 목마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특별히 남자에 꽂혔어요. 자매님들, 남자, 형제님들, 여자. 기대를 버리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나 후유증 뒷감당 못합니다. 이 여인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남편을 5씩 도봤는데 아니야. 그럼이야. 6번째는 미리 헤어질 줄 알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제가 고르고 골라서 만난 베풀이 80억 인구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게 믿어버리세요. 천국 가기 전에는 못 되었습니다. 천국 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그 인간이라면 안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여러분 천국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한평생 쫄라대던 자식, 남편, 아내가 예수 믿어 죽구마 이래 됩니다. 그게 잘 안 될 거야. 제가 다 해봤다니까. 말로 안 됩니다. 말로. 제일 힘든 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다. 이거는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뭐 지진이 나고 뒤집어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그 약속이 적힌 그 공식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을수록 소갈이 하니까 집에 가면 어때요? 새벽에 나와서 밤새도록 철학에도 울고 가는데 또 보니까 뭐 전혀 관심도 없어. 왜?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핍박할 권리가 있고 말 안 들을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분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요, 미리 보냄을 받아가지고 고생할 특권이 있어요. 이걸 고생도 나기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쁨의 교회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그래서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남자로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 어두운 거 감추고 싶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죄 안 지으려고 그 밤에 포르노 보는 거 안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안 하려고, 욕하는 거 안 하려고 이러는데, 그게 술 마시는 거 안 하려고, 담배 안 피려고 해요. 그러는데도 어때요? 이 중독이 돼서 그래요.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요 훅 들이치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빛 가운데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실종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이 깜짝 놀라 자빠진 여인이, 오늘 이 설교도 깜짝 놀랄 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며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전혀 물 이야기하다가, 남자 이야기하다가 예배로 뛰어버려요. 왜냐? 모든 사람에게는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본능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입니다. 이걸 종교적 본능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그래요. 이게 타고난 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묻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성전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더럽혀지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다 깨부신 거예요. 성전을 멸하셔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멸한 거예요. 망한 후에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왜 성전을 세우느냐? 잘못된 동기는 뭐냐?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던, 거기 정통성이 있으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던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다가,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거기 말고 축복 받으려고 거기다가 BC 4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경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배 드렸을까요? 복 받으려고, 도움 받으려고. 누구 도움요? 정부 도움? 누구 도움요? 사장님 도움? 누구 도움요? 사회복지 도움? 누구 도움요? 연금 도움? 그런 도움도 받으세요. 받을 깍짝까지 다 챙기세요. 하나님 주신 거니. 그런데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그렇죠. 푼돈 도움 받고 목돈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요 미련해가지고 너무 목돈, 하나님만 도움 받는다 그러고 이거 다 너무 이러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도 미련 곰탱이. 여러분 미련 곰탱이만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뱀보다 지혜롭게 다 지원금 받고요, 지진 특별금 받고요, 또 장사 안 되죠, 재난지원금 받고 다 챙길 거 다 챙기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목돈 하나님도 챙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시시한 이거 물질은 관계없어요. 그게는 막 구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릇대로. 할렐루야.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고집했던 남유다 사람들, 아니 적어도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성전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멸하여졌잖아요. 원리가 그래요. 더러운 짓 하다가 멸하여 놓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남유다 왕국의 유대인들이 BC 128년에 이 그리심산 성전, 축복의 산 성전을 더러운 성전이라고, 피가 섞였다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다고. 이게 지금 인간들이 옳다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싸우지는 마세요. 웬만큼 싸웠어요? 이 여인은 여러 남자들과도 살아보았고,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고양이도 키워봤고 강아지도 키워봤고 맛있는 것도 먹어봤고 텔레비도 보았고 유튜브도 보았고 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심지어는 이 교회도 가봤어요. 아니 저 기쁨의 교회 용하다더라. 그래 여기도 왔어요. 지금 여기 용하다니까 여러분 온 거예요. 여러분 용한교회입니다. 또 저 성당이 좋다 하더라. 아니다, 저 성당의 신부님이 강론 잘한다더라. 저 스님이 영험하다더라. 저 산으로 가자. 저 산에 구슬하면 잘 된다. 이 산으로 가또 쑥국, 저 산으로 가면 계룡산으로 가면 더 잘 된다. 아니다, 금강산 12,000목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백두산입니다. 여기저기 도움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이 여인이 남자로도 안 돼.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많이 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결국은 잠깐 만족하는 것 같지만 결국 또 목마르잖아요. 박사를 받으면, 장관을 하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장사가 잘 되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이 이렇게 외롭고 뭔가 허전하고 도움받고, 그래서 남자를 만나보고 여자를 만나보고 강아지를 키워보고 텔레비를 봐도 공허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막 포부 잡고 뭐 뉴스 나오고 이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또 세상이 조금 달라지면 또 보면 감옥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웃지 말아요. 우리는 벌써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걸 탈출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영험하다 그러는데 거기서 예배드리면 내 이 영혼에, 자기가 말은 그렇게 표현하거든, 내 깊은 이 인생에 대한 불만, 이 저주받은 것 같은 낙인 찍힌 이 고달픈 내 삶의 행복, 도움, 은혜를 좀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딱 대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의 비밀, 예배의 노하우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전문가니까 살짝 공개하죠. 살짝. 이게 성경은요 전부 다 살짝 공개한 겁니다. 이게 다 공개된 비밀인데, 이 비밀을 다 아는 방법은, 점점 많이 아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은 또 콩밭에 가 있어요. 공부 좀 했다고 똑똑하다고요, 박사 땄다고, 뭐 논문 쓴다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여기에 마음 없어요. 뭐 안다고 하는데 보면 하나도 몰라요. 사랑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을, 자기를, 하나님께 올인하면은요, 그러니까 너무 믿어라, 야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도 한 30%는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빠지면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땅으로 좀 끌어내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믿지 마라 이러는 분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균형을 잡거든요. 안 그러면 벌써 날아올라갔어 천당에. 제가 좀 그런 과거든요. 끌어내려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 잘못 뽑았어요. 너무 천당 가자.
천당 나중에 갔어요. 천당은 죽어야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이) 그 노하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아버지는 이런 예배자들을 간절히 찾으시는가, 간절히 기다리시는가? 그래야 자식들에게 복 줄 수 있거든요. 이 땅만이 아니라 저기 있어 계속 복 주고 싶은데 이 복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항상 소수입니다. 점점 가보세요.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그 극소수된 사람들이 또 많은 영혼을 어마어마하게 추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십시오. 뒤에 많이 오는데 거기 말고 진짜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귀족으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계관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바꿔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마음을.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기뻐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너무 좋다, 첫사랑이다, 은혜다, 구원이다,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권사님 좋아요, 장로님 좋아요, 집사님 좋아요. 근데 어때요?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주차장에 나가자마자 차를 끌고 놓고 또 교통사고 나고 아프고, 또 교회 안에서는 기쁨의 교회는 아무도 안 싸우지만 그렇지요. 또 바깥에 가면은 또 복잡하고 뭐 정치가 어떻고 전염병이 어떻고 이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요새 또 텔레비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오늘 가서 한번 잠깐 이렇게 멍 때리고 볼 거예요. 멍하니. 거기에 마음 다 뺏기지 마세요.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온 세상에, 하늘 아래 온 세상의 교회들과 예배자들, 특별히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는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도움을 받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돕는 은혜가 있다면서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탄식하고 낙심하고 낙담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버렸습니까?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데리십니까? 아버지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 한평생을 내가 기도했는데 이겁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한평생을 섬겼는데 내가 이겁니까? 선교제를 위해 내가 죽도록 섬겼는데 내가 암 걸렸습니까?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 얼굴이 잘 안 나와요. 웃으세요. 왜 협조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 아니 신앙생활, 아니 예배자의 예배생활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 답답하니까 야단도 쳐보고 춤도 추고 웃기기도 하고 길게도 했다가 짧게도 했다가 이렇게 짧게 잘 안 돼요. 하여튼 해봅시다. 그런데 하여튼 근데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하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린다면서 코로나 같은 이상한 역병을 오늘 허락해가지고 마스크 끼워놓고, 교회도 목사님들도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선교사님들도 우리들 힘든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라면서요, 자식이라면서요, 잠시 그냥 내버려둔 것처럼 왜 이렇게 하실까요? 뭔가 이때에 최고 경영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 상속자들에게 가르칠, 더 귀한 무엇을 가르치는, 네가 이걸 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위해서 조금 내버려두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감당할 만하다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중엔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분들도 감당할 만하다고, 아니 욕보다는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이거 간단해요. 마음이 죽으면 돼요.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하고, 그래도 이거 은혜네 이래버리면요, 더 이상 왕노릇하는 마귀가 사라집니다. 저도 이 문제로 누구보다도 좌절했고 누구보다 낙심했고, 왜? 한번 뒤집어 보겠다. 한국 교회를 열방을 축복해 보겠다. 목사 잘못 뽑았어. 너무 이게 보통 이렇지 않아요. 목사들이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안 내요. 설교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장로님 말이면 이렇게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러는데, 이게요 올라오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모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도 요새는 잘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놈은. 그래서 오늘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골방에서 씨름하고 엘리 라바 4박자리 다 배우고 이러다가 마침내 깨닫게 된 결론이 있습니다. 이거 40년짜리입니다 30년 묵은 산삼입니다. 가르쳐줘요? 싫어요. 돈 내야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예배자들 모두에게, 얘들아, 택함받은 내 자식들아, 나의 신부들아, 나를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내가 너가 아버지고 집주인이고 내가 네 신랑이야, 더 깊은 자리로 들어오라고 힘든 시험으로 봉투를 만들어 그 안에다가 초청장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전부 다 어때요? 그 사람으로 힘든 초청장 봉투만 보는 것이지 그 안에 그 알맹이를 딱 열어가지고 봐야 돼요. 그때 이걸 깨달으면 아버지 진작 가르치시지. 하나님 뭐라고 하죠? 진작 깨닫지 이놈아. 이게 깨달아져야 얼굴이 밝아집니다.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민족도 온 세상이 다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허랑방탕 살았어요. 지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룩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거룩한 집에서 삽니다. 집을 바꿨어요. 더러운 집에서 깨끗한 집으로. 구해져 홈제가 된 거예요. 신박한 정리를 하십시다. 텔레비를 안 보시는구나.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거룩한 집 현관에서 새 집에 들어왔는데도, 입주했는데도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세상에 덕지덕지 붙은 더러운 신발, 냄새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반복적으로 죄만 회개하면서요, 어디에 있느냐? 현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고 먹고 까죽 옷 입고, 번제단에 희생제물에 까죽 어린 양 까죽 입고, 그리고 틈만 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집 바깥으로 나가서 비즈니스 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거 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보니까 번제단에 있는 성전 뜰만 밟는 아주 피상적이고 얄팍한 예배자들이에요. 이런 예배자들을 너무 많이 양산해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들으세요. 이제 그 성전 뜰이요, 하나님이 살살 이제 거기에서 이리로 몰아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힘들어지면요, 거기 오글오글 모여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집에, 거룩한 집에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박집사가 아니라 천집사입니다. 천사들이요, 요리를 안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집에 거실에 들어가요. 거실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 신발, 실내화 있죠, 그걸 신고, 옷도 어때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딱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손 씻어, 예. 그리고 옷 정리해, 예. 탁. 그리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거실에서 이제 어때요? 맛있는 영혼의 식탁을 차려줍니다. 저는 사모님이 차려주지만 천사들이 말씀의 식탁을 차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세상에서 먹어본 삼겹살이니 스테이크니 청국장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체질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죠. 탁 리모컨을 켜는데 세상에 천국 드라마가 나와. 빛이 막 나요. 그걸 보니 너무 좋아. 은사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와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응답이 탁탁 돼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가족의 행복을 거실에서 누립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거기도 기름 부음도 있고요, 거기도 막 깨달음이 있고요, 은사도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그렇게 지금 예배가 왔는데 그런데도 우리 얼굴이 지금 어두워요.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뭐냐, 이제는 점점 신랑이 가까이 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관에 있는 신부들, 또 거실에서 노는, 거실에서 행복하다고 가족됐다고, 이 거실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그 신부들을 이리로 오나 이리로, 집주인이 안에 계셔요. 거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가 뭐냐, 은혜의 보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집주인이 앉아있는 은혜의 보좌까지 들어온다고. 근데 그냥 안 들어와요. 행복하고 등 따시고 배부러 오고 종교적으로도 만족한데 교회 뭐 그럴듯하고 뭐 은퇴할 때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 지진도 났고 코로나도 왔고, 코로나 왔습니까? 메르스, 사스 다 거기 이름 비슷해요. 메르치, 뭐 샤크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야 이러면 이걸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돼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요, 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경제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가운데 아버지가 도움 주려고 신부된 우리들을 안방으로 들어온다,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청장은 안 보이고 그 봉투만 보여. 힘들다, 어렵다. 나가보세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업자라던 장모님도 힘들고요, 열심히 기도하던 권사님도 힘들어요. 왜? 그 봉투만 보이지 그 속에 내용물이, 초청장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셔서 계속 의심하세요. 진짜 그런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가? 저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하시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전혀 이런 소리 씨가 안 먹힙니다. 9시 뉴스에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을 깨달은 사람들이 들어가자고 하는 거죠. 들어가자고. 집주인이 앉아 계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도움의 자리, 은혜의 보좌가 있는, 좀 더 은혜를 주시는 지성소까지 담대히 들어가자고. 그러다가 그 안방에서 계속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계속. 제 별명이 헤딩박입니다. 안 되는데도 막 계속 미련 곰탱이처럼 계속. 다윗도 미련 곰탱이였고,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미련 곰탱이였고, 모세도 미안합니다, 바울도 미련 곰탱이였고, 때를 따라, 이 영어로는 in times of need,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때. 지금 여러분 절실하게 도움 필요합니까? 이때 아멘을 크게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뭐 기적이라 그러고 도움이 잘 안 되잖아.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어디에서 도움을 나눠주는가?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 안방에서. 안방에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집 안방에 앉아가지고요, 여기 들어온다. 그런데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현관 뜰만 밟거나 아니면은 거실에서 그냥 좋습니다, 우리 교회 좋고요, 밥만 맛있고요, 뭐 어디 뭐 협의회 다니고 그거 다 좋아요, 필요해요. 지금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잖아요.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요, 제가 대박 그러자, 대박 돕는 은혜가 때를 따르니까 이때 필요한 도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뭐 이제 교회 지도자들 뽑는다면서요. 여러분 뽑아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현관에서 주로 노는 분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거실에서, 거실도 굉장합니다. 거실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분을 뽑아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요 때를 따라 도움을 받고 하나님 덕을 보는 안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분들을 뽑아야 되겠어요? 이래 말해놓고요, 또 다르게 뽑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좋은 분들 뽑았어요. 여러분 지금 안방 시대입니다. 텔레비만 보지 말고 종교적으로 뭐 많이 안다고 뭐 그러지 말고 안방까지 들어가. 거기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자리예요. 내 뜻이 다 죽는 자리입니다. 그때 바보 도통하는 소리가 나와요. 아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영원히 도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평생 고생하는데, 여러분 아직 인생의 문제 다 해결 안 돼도 돼요. 그냥 마치 들어간 것처럼 힘쓰세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조금 이따 찬양할 건데요, 좀 시간 갖지만 찬양할 건데, 막 흉내를 내세요. 막 여기 지금 그런 분들이 있거든. 이렇게 하고 막 죄하는 걸 흉내 내세요. 나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돼요. 인생은 따라쟁이니까.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방에서 도움이, 치유가, 공급이, 치유가, 하나님의 기적이, 치유가 안방에서 일어납니다. 안방까지 들어가는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